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3장 21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앞부분을 정리하면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가 순종해서 모세가 명령해서 이제 정탐꾼 12명이 선정되고 그들에게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을 보내서 오늘 말씀은 정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정탐한 그들은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때에 이들의 보고는 둘로 나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보았던 갈렙과 여호수아, 이들의 보고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제 올라가서 취하자.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갈렙이 외칩니다. 그렇지만 반대에 불신앙적인 사람 10명은 가나안 땅 족속들이 거인족이라고 하고 그 성읍들은 견고하다고 하면서 올라갈 수 없다. 올라가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바로 전에 보고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 땅은 고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리고 헤브론 지역에 있는 고인족들을 자기들이 본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고인족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악평합니다. 더 나갑니다. 고인족이 있기에 우리는 스스로 그들 앞에 메뚜기라고 하면서 자기들을 비하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눈으로 가나안 땅을 봤습니다. 믿음이 없는 눈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외적인 것, 그리고 그 성의 견고한 것, 그리고 자기들을 보고 비교했던 것입니다. 불신앙. 그런데 불신앙이 더 무서운 것은 이렇게 악평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불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들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까지 불신앙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그래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리고 올라가면 우리가 이긴다는 승리의 확신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두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동일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꾸 듣고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임재를 체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미래에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신 있게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나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지금 되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고, 혹시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서, 주와 멀어져서, 세상과 가까워져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서 내가 묻혀 있을 때 불신앙적으로 자꾸 행동함으로 두렵고 불신앙적이고 불순종적인 이러한 삶으로 나가고 있지 않은지, 그때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신앙적이고 순종적인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들어갑니다. 21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자, 올라가서 정탐했다. 그러면 순종한 거죠. 모세가 이제 올라가서 정탐하라. 이렇게 17절에 제일 끄트머리로 올라가서, 그리고 18절에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이렇게 명령한 거에 의해서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래. 순종했습니다.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고, 헤브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밑에 약 29km 지점에 있습니다. 자, 거기로 이렇게 갔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봅시다.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거기 그곳에 아낙 자손 동그라미 칩니다. 아낙 자손이 있었다. 아낙 자손. 거기 아낙 자손인데 그들 하이만과 세세와 달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낙 자손이라고 이렇게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는데, 이 32절 제일 끄트머리 보십시오. 모든 백성은 자기들이 본 그 모든 백성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그러니까 아낙 자손은 거인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이 거기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자, 포도송이를 베어서 둘이 막대기에 매서 꿰어 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열매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석류와 무화과까지 있는 것을 말한 걸 보니까 이 땅은 기름진 땅입니다. 풍족한 땅입니다. 풍성함이 있는 땅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가나안 땅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가나안 땅에 분명히 이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족들로 보았고, 그리고 그곳에 그 풍성한 곳, 그래서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를 이들이 따게 되었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풍성한 열매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땅은 풍성함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자기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려고 했던 그 땅을 지금 정탐꾼들은 미리 맛보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40일 동안. 풍성함을 그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풍성한 삶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은 선한 목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선한 목자가 양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양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생명만 주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요새 외우고 있죠. 성경 시험지를 하면서 계속 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삶, 바꾸면 풍성한 삶. 주님이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가봅니다. 우리는 요전에 마태복음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의식주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데 그들이 먹고 산다. 너희는 그들보다, 새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하지 않았는데 얼마나 아름답냐. 너희는 그것보다 훨씬 귀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면 이 모든 것, 이방인이 구하는 의식주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있다면 광야 40년 생활입니다. 농사도 지지 않았습니다. 씨도 뿌리지 않았습니다. 위로부터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를 맛보았던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자, 이제 여러분과 제가 기록해야 됩니다. 오늘까지 여러분과 저희의 삶을 우리가 돌아봅시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을 닮아서 경쟁하고 남보다 잘 살려고 하는 이러한 욕망 속에서 살다 보니까 모으려고만 했습니다. 만족함이 없이 계속 모으려고만 했습니다.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으면서. 그러니 만족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가치관의 변화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의 작품임을 알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 하나하나 세가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풍성함인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구원자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를 구하고 그를 찾고 그 중심으로 살면서 우리가 섬기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를 헤아려 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렇게 정탐을 하고는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40일 동안 정탐했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그러면 처음 출발했던 곳에 이르렀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고합니다.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자,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여줍니다. 27절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이랬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이 말은 모세가 보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땅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죠.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거기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들은 인정합니다.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면서 그 땅에서 갖고 온, 아까 두 사람이 메고 온 포도송이, 그리고 석류, 무화과, 이것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고, 또한 그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옥한 땅, 풍성한 열매가 있는 땅,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신약적으로 말하면 주 안에서. 왜냐하면 하늘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야만 됐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풍성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 땅.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닮아갈 때 기근이 임하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죄를 회개하게 만들었던 그 땅.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역사했던 흔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풍부한 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이 정탐꾼들은 그 정탐하러 간 40일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이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또 그럽니다. 그러나 역점입니다. 반대 뭐가 나오나 봅시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그 땅 거주민은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읍은 견고하다는 거예요. 힘이 크다는 거죠.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낙 자손 아까 거인족입니다.
거인족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인은 남방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유단가에 거주하더이다 하면서 여기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앞부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 고비는 강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은 견고합니다. 힘이 큽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안악자손 거인족이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자 이때 모습을 봅니다. 30절입니다. 갈렙이 동그라미십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거기 줄칩니다. 그러면 바로 앞부분에서 보고를 했을 때 그 바로 요 앞부분 28절 29절의 보고, 그 거주민들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그리고 정말 힘이 크고 거기에는 안악자손이 거한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떠드는 거죠. 웅성웅성했던 거죠. 그리고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들의 보고를 받고 나중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배경을 보면서 이때 웅성웅성하고 소리를 지르는 그때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우리가 동그라미 칩니다. 곧 올라가서 줄칩니다. 곧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그 땅을 취하자 줄칩니다. 가나안 땅을 취하자는 거. 올라가 취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능히 이기리라 하나. 능히 이기리라 줄칩니다.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여기 취하자는 것은 전쟁에서 얻는 것, 이겨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라 상속하다, 소유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했던 땅이기에 그것을 상속받자 이 말이에요.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을 상속받자 이거예요. 취하자 이 말이에요. 능히 이기리라.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란 말이에요. 갈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강력하고 짧게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짤막하게 보고를 합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할 때, 그런데 이때 반대하는 자들 1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10명입니다. 아까 갈렙은 여호수아는 갈렙과 한편이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거기 줄칩니다.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줄칩니다. 그러면 그 백성이 올라가서 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보고할까요? 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가나안 족속은 우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서 취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들은 현실적인 상황만 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은 가나안 정탐을 가서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뭐만 봤냐면 적군의 강한, 가나안 족속들의 강한 것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만 계속 쌓였겠죠. 모세는 이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거기 20절 말씀 보십시오.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담대하라. 청탐꾼들에게 가면서 그들에게 담대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1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자,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자,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29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왜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30절 보십시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실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애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제도 너희보다 먼저 가며 싸울 것이다. 너희보다 먼저 간다.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다. 너희들 지금까지 보지 않았느냐? 돌아옵니다. 신앙이 없는 눈으로 보고하는 이들은 그 지역에 40일 동안 정탐하면서도 계속 두려움만 쌓이는 겁니다. 적군의 강한 것. 그 다음 보십시오. 강하다. 그러면서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악평 동그라미입니다.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 그럼 뭐라고 하나 봅시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주집니다.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주집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보십시오. 이들이 27절에서 보고할 때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리고 그 과실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올라갈 수 없다.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면서 이들이 악평을 하는데 악평할 때 이들은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신앙적인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이렇게 그들이 쉽게 거짓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불신앙적으로 계속 나가서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한 자를 멀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거기 줄칩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여러분,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의 신장이 장대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 아까 22절 봤습니다. 헤브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헤브론에서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다. 헤브론 지역에만 있었습니다. 이들은 덧붙여서 거짓말합니다. 자기들이 본 모든 백성이 장대하다. 여러분, 불신앙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악평을 하며 거짓말을 합니다. 돌아갑니다.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거인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비교를 합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이랬어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여러분, 자기를 낮춘 비하합니다. 열등의식. 그러면서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볼 때도 동일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불신앙적인 눈으로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이러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간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승리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앙적입니다. 이 불신앙적인 이 사람들은 악평을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패배주의적인 자기 비하.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올라가서 빼앗을 수 없다.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둘 중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면서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늘 패배주의에 빠져서 자기를 비하하고 열등의식 속에서 늘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불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불순종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갑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내일 큐티에서 보겠지만 이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은 분명히 신실하신 분, 그리고 그 땅을 내일 말씀에도 보겠지만 7절 말씀 14장 7절에 보면 제일 끄트머리에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 또 9절에도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라는 것,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차지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선포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인들. 오늘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이런 예수 중심적인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정탐 40일 동안도 그러한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된 것들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그 땅을 누리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오늘 우리 성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과 저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분적으로 맛봅니다. 믿음을 통해서 맛봅니다.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맛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을 통하여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맛봅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 때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는 마음껏 누려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누리고 누렸던 삶을 간증하며 살아갑시다. 또 하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불신앙적인 사람, 불순종인 사람,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오늘 앞에서 부정적인 말, 뒤에서 부정적인 말, 갈렙의 말은 짧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었던 그 갈렙의 신앙, 여호수아의 신앙은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구원해 주신 은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고요,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오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낮과 밤으로, 그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더위와 추위를 통하여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미래에도 분명히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오늘도 과거에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의 은혜, 현재까지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인도, 보호, 공급하심, 그것을 근거로 미래에 대한 확신을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했던 그 흔적들을 통하여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누려보고 순종함으로 누려보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통하여 누리면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시키되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기는 승리의 확신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자꾸 세상적인 눈으로 우리의 눈이 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만 우리 눈에 자꾸 보면서 우리가 자꾸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악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비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도와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간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오늘도 마음껏 누리며 살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를 맛보고 우리도 간증하며 살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